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민을 가거나 또는 해외 여행을 갈 때 어떤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죠?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불편함을 겪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고생을 해야 하죠. 특별히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전법입니다. 제가 호주에 잠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 도로의 통행 방향도 우리나라와 반대였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일은 없었지만 다행이지만 제가 운전을 했더라면 참 많이 헷갈렸을 것 같고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고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생활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아니야, 내 나라 법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어디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로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 삶과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친구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움이 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의 법,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힘의 원리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딪힐 이유도 없고 오히려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그리고 세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의 샘플 또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야 하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물리적인 공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디 산다?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사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뭔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을 어떻게
여기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 때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죽기 전에 믿음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죽어서 가기에 죽고 나서나 중요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 하면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중에 가는 곳이니까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하자. 지금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취직해야 하고, 어떻게 시험 잘 쳐야 하고, 어떻게 내가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고, 여기에만 집중한다 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장소적인 개념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니 내 삶 깊숙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이 땅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통치에 앞서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회개해라.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물론 이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한 기도고 온 열방을 향한 기도고 온 우주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나라, 우주,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누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세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임하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뀝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시의 모든 일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가 바뀌게 되면 그 권세와 통치와 능력에 따라서 그 뜻과 계획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백성들은 오롯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늘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죠.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뭘 주시냐? 십계명의 말씀 주십니다.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구원자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 구별된 자들의 삶은 바로 이거야 라고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주셨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냐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완성되고 완전한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구원은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회복이다. 과연 뭐가 회복되는 걸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들에게 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세상 다스려라. 내가 고난 줄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이게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피조물,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 간의 관계, 자연과 환경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피조물들도 자연도 환경도 세상도 우주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100%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막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내 삶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말이 완전히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성자처럼 막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린 또 실수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또 넘어지잖아요.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또 어떻습니까?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애가 뭐냐면 리셋의 은혜, 리셋.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신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진짜 변한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에 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죄를 지었어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비록 불과 1시간 전에 우리가 나쁜 짓 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눈 감고. 부끄럽죠. 일주일 아니라 어제 하루의 삶만 딱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었나 나를 위한 삶이었나.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수요일에 우리 윤용 목사님 모시고 계속 묵상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참 깊이 새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가만히 내비두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죄짓는 게 아니고 내가 타락해야지, 내가 나쁜 사람 돼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타고난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향들, 거룩한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죄만 지을 뿐이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하는 겁니다. 싸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만 하며 삽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삽니다. 그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죽음, 사망입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내가 끊어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생각을 하며 사는 자들, 그 행동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생명이 임하는 거고 평안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하는 생각이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로, 그런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구나, 부족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반성이나 자각 없이 그저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 최대한 하다가, 물론 그것도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드십니까? 뭘 따르며 사냐는 거죠. 뭘 따르며 사냐?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정말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이 개념 자체를, 단어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을 교회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신과 봉사를 배우고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 밖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나타났던 발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들의 출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안 나가게 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목회자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고 내가 실망했다. 성도들 간의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어떤 갈등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기독교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예배 가봐야 내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굳이 내가 거기에 왜 나가야 하느냐. 근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점점 더 가난한 성도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죠.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통제라는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가지 마라 그러고 직장에서 가지 마라 그러고. 근데 가난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느냐?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좀 더 안 좋아졌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도 안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도. 그걸 어떤 멋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놓고 영적인 생활하는 거 힘이 듭니다.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알아야 살죠. 성경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살죠. 교회 성도들과 세론들과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을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을 섬기겠다고, 세상에 기여하겠다고,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워 나갈 때 교회 밖의 신앙생활도 가능하다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전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발점이고 중심점이고 마치 교회는 집과 같아서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용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힘을 채우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주일에는 참 멋진 집사님이고 청년이고 대학생인데 평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죠. 주일의 은혜가, 예배의 감격이, 훈련받고 배운 내용들이 어디로 묻어나야 됩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묻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주일에는 막 예쁜 척하고 그죠? 착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세속적인 생각 안 하는 척하고, 기도 잘하는 척하고, 큐티 잘한 척하는데
오늘부터의 삶은 막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누가 회복되어야 하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셀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 교회 사역 방향이어야 하죠. 2022년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교회 배려와 또 당의 허락으로 제가 2주 동안 목회 연구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책 보고 연구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교육자들이랑 또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페이스북에는 먹고 논 사진만 올라갔는데 새벽 2시 반까지 기도하고 회의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내년 사역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치열하게 고민하며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회를 합니다. 장로님과 그 리더 부장들과 함께 모여서 논도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2022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가르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에게, 내가 복음 전할 자에게 10주 정도, 10번 정도 주의 그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우리가 셀을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걸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제자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많이 여셨냐면 교회 밖의 영역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야 하느냐? 이웃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하죠. 그래서 교육부서의 이 목표가 뭐냐면 다음 세대, 즉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성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을 통해서 그냥 서로만 좋고 재밌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근황 토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내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겠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감동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세웠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분명한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목회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학교 교사, 누군지 다 아시죠? 이사벨 고등학교 교사인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퇴근하다가 우연히 교목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목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제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이 1월인데 이제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려고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교문 앞에 와서 그 아이들 만나서 신방했어요 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됩니다. 그러자 교목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그러면 중고등부 전도사님 교문에서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들어와서 아이들 만나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모임 만들고 자율 동아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팅을 했습니다. 저와 이샘 전도사님이 가서 목사님, 교목 목사님과 1시간 정도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 갈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길을 여셨고 너무나도 넓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학교에 가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러면 교회가 가서 지원하고 아이들과 만나고 간식 사주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무 목사님 통해서 그냥 확 다 열린 겁니다. 그냥 들어와라. 매일 와도 된다. 만약에 사람 많아지면 채플실까지 내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 본고차 타고 돌아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동 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여세요. 우리 하나 잘 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 영적 추수죠. 이 추수라는 말을 이 신천지 나쁜 놈들이 잡것들이 사용을 해서 추수꾼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추수라는 단어 우리가 잘 사용 못하는데 혹여나 의심받을까 봐 우린 신천지 아닙니다. 추수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와 어울러서 뭘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중에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야죠. 근데 그 방법이 교회로 와라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 왔습니다. 교회로 와라. 새가족 초청 잔치 한다. 뭐 해피데이 한다. VIP 초청 날이다. 선물 줄게. 와라. 근데 요즘 선물 주면 누가 옵니까? 문상줘도 안 옵니다. 어느 정도 선물 걸어야 될까요? 애플워치? 아이패드? 그것도 한 번 오고 안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 와라가 아니고 그 친구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친구들, 동료들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죠. 커피숍에 앉아서 복음 전하고 수업 시간에 또 옆에 앉아서 복음 전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기 원하시고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저 사람 만나라고 하시면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시고 서라고 하면 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회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여러분 가정, 교회, 나라, 학교, 직장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교회 밖으로까지 나아가서 사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을 회복시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배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힘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삶에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속히 돌이켜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힘과 또 능력을 부여받아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에 동참하여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